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새로운 달 10월 한 달이 또 우리들에게 주어졌네요. 10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 27장 26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92쪽, 구약 1192쪽, 에스겔 27장 26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시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장 19절까지 이 두로에 관한 그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스겔 27장은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라는 거죠. 왜 슬픈 노래입니까? 두로가 망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로가 망한 것을 슬퍼하는, 애도하는 노래, 애가가 지금 에스겔 27장입니다. 그러므로 두로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두로에게 무슨 죄 때문에 이런 망하는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잘 살핌으로써 우리는 이런 두로와 같은 망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두로를 향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 이 두로를 향한 애가에 있어서 26절에 보면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로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선해서 결국 바닷속으로 빠져버리는, 다시 말하면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두로는 이 해양 민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해양과 육로의 그 교통의 요지에서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번영하는 그런 기회를 잡고 또 누렸던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아주 활발하게 또 마음껏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면서 소리를 떵떵 쳤던 이 두로가 정작 바다 한가운데에서 패망하는, 파선해서 망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두로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았습니다. 소유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흔한 말로 부족함이 없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니 반복됩니다마는 교만이에요. 오만한 겁니다. 그것이 이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더 탐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더 다른 사람은 살피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 있다 보니 두로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이 많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이렇게 유리하고 형통하니, 내 뜻대로 잘 돌아가니 뭐 아쉬운 게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망할 수가 있겠는가? 안 망한다는 거예요. 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두로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 애가를 지금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러워할 만한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사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만 있으면 뭐 다른 거는 상관없어 라고 할 때, 그것이 재물이 되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되든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되든지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자랑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또 뒤집어 말하면 그런 것이 부족하면, 재물이 부족하든지 학력이 부족하든지 외모가 부족하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부족하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인생을 펴지 못하고 기죽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재물에 있고 없고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봄으로써 주님이, 구원이,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두로를 향해서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이 두로가 통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는 두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28절부터 31절까지는 그 두로가 통곡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29절 30절을 보면 두로를 하나의 배로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유할 때 그 배를 구성했던 선장들, 그 다음에 노 잡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사공들, 이 사람들이 두로를 향해서 통곡을 합니다. 두로를 향해서 아주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해요. 자, 여러분, 두로를 보고 그 두로에 함께 했던 선장이라든지 노를 잡은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왜 두로를 보고 통곡을 하겠습니까? 그 통곡하는 이유는 이 두로에게 있었던 그 많은 재물들이 바다에 빠지면서 다 필요 없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배가 자신에게 있는 물질 또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것들 그러한 물질만 세상만 의지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주 자신의 이익만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두로와 같은 삶이 바다 가운데 빠지면서 바다 가운데 패망하면서 아주 허무하게 보이는 거죠. 아주 허무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아유 저렇게 재물도 많고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며 살다가 저렇게 망하다니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렇게 살아서 못하나 저렇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풍요롭고 번영을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면 못하나 라고 하는 두로를 향한 허무함 이것을 보고 통곡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통곡할 만한 그런 모습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을 앞뒀을 때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한 내용을 모아보면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아유,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아볼 걸. 좀 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봤을 걸. 좀 더 내가 강력한 권력자가 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았을 걸. 이러는 사람은 없답니다. 거의 없답니다. 뭘 말합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복됨을 결정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복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한 아유 그렇게 살지 말걸 그렇게 살지 말걸 이런 후회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36절에 보면 이 두로가 통곡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32절의 말씀처럼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적막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멸된 자입니다. 파멸한 자. 다시 말하면 파괴가 되어서 회복이 불능한 그런 상태가 된 두로를 향해서 그 두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는 그래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마는 그런 두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민족보다 그 어느 나라보다 부유했지만 풍요로웠지만 그리고 번영했지만 그러나 멸망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다 무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번영했던 그 모습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가졌다고 있다고 교만하더니
번영한다고 교만하더니 결국 저렇게 망하는구나라고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망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두로처럼 비웃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두로적인 그런 모습이기에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고 그런 모습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겸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형통하고 번영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두로와 같은 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